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정말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입학은 항상 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니까 누구나 다 입학이 돼요. 졸업은 쉽지 않아요. 졸업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오늘 영광의 졸업식까지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은혜를 주신 것이며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와 쌓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는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길죠. 제 스타일이 원래 한 절만 읽는 스타일인데 오늘 본문을 다 한번 읽어봤더니 엄청 기네요. 근데 이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졸업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세 사람 종을 불렀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학생들이 입학은요 재능에 상관없어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인 것은 재능이 다 다르고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생겨서 하나님 부르셨나? 착각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이 쓸만해서 부르셨나? 그는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자, 믿습니까? 혹시 나만 좀 특별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오늘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조건이 다르죠. 그렇지만 조건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도 우리가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쟤는 조금 가난해서 학교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졸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졸업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입학시켜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다 졸업을 하는가 과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뭐냐? 십자가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자,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또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믿음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절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주심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우리더러 또 믿으래요. 또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믿음을 줘놓고 우리더러 또 믿으래요.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믿음은 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다. 근데 지금 저 5개, 2개, 1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것은 무슨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지 않고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면 뒤에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럼 뒤에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쌍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고 헌신하고 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게 딱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내려오는 믿음이 있고, 한번 해보세요. 손동작까지. 자, 믿음은 내려오는 믿음이 있고 올라가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개가 딱 만나야, 요거까지 하시라고. 요 두 개가 딱 만나야, 저랑 같이 이 두 개가 딱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자, 제가 또 그대로, 자, 시작. 믿음은 내려오는 믿음이 있고 올라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딱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신다고만. 아니에요. 주셔놓고 우리더러 믿음을 또 요구해요. 자, 저 5개, 2개, 1개 달란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란트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구나. 재능이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5개 받아도 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게 5개 주면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2개 정도 받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 있어요. 야, 저분은 한 5개 받아도 넉넉하게 해내는 분이 계셔요. 정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하나 갖고도 조금 좀 힘든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몇이냐? 10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105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몇 위냐?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구나. 세계 2위예요. 할렐루야. 한국에 태어나면 세계 2위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대단하십니다. 태어났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2위의 IQ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 웬만한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IQ가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감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자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신체 능력이 탁월해요. 운동선수 보세요. 야구선수, 농구선수, 축구선수 거의 다 흑인이, 세계적인 그런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흑인입니다.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해요. 머리는 조금 IQ는 낮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신체 능력이 탁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뭐가 뛰어나다? IQ가 뛰어나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 한국은. 뭐 자원이 있어요, 뭐 나라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가진 건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잘 쓰게 하셔서 이 나라가 1950년 6.25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2025년 현재 세계 10대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능력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교육열이 정말 세계 탑이에요. 그냥 대학은 무조건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대학 가는 건요 상당한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대학이 당연한 줄 아는 나라. 저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예요.
야,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나라는요, 정말 세계적으로 손을 꼽습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나, 우리는 재능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마음껏 주셔요. 마음껏 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5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주저주저한 것이 없어요. 바로 가서 5개 남겨. 2개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자,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주저하고 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자, 25장 16절. 2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장사했단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학생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학생이라면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 학생의 임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학생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장사하는 데 신경 써요. 장사. 여기서 남기다라는 이 말이 켈다이너로 말로써 영혼을 얻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고린도전서 9장 22절. 영혼을 얻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학생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한다는 말과 얻는다는 말이 똑같은데, 이게 바로 장사에서 남긴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학생이 해야 될 임무, 학교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학생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의 임무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학생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학생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25장 21절. 5개, 2개 받은 사람들은 전도했단 얘기예요. 복음을 전했단 얘기고,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개,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잘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달러 받는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서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잘했어요? 장사를? 적은 일에 충성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뛰어나서 2개를 다시 벌어온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해서. 제가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중국은 교회가 우리처럼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삼자교회라고 있지만 그건 형식적으로 있는 교회고, 뭐 주일날 모이긴 하지만 평소 때 새벽기도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벽기도 할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살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도 저한테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 영혼이 새벽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없나 했더니, 한인들이, 소수의 한인들이 있는데, 그 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한인들이 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지하실인데 기도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과 같이 이제 겨울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엊그제 영하 한 20도 이렇게 체감온도 떨어지니까
귀 떨어져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체감 온도가 영하 한 30도쯤 돼요. 보통 한 영하 20도, 25도. 그러니까 스키복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 3-4개 정도 입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게 뭐 하는 집이냐면 만두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한 4시 반쯤 이제 나가거든요. 새벽에. 근데 거기는 4시 반이면 이 불이 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기로 만두를 찌거나 그러잖아요. 거기는요. 석탄으로 만두를 쪄요. 불을 펴서. 그럼 몇 시부터 불을 이걸 지펴야 이게 불이 붙을까요? 석탄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사장님 몇 시에 일어납니까? 3시에 일어났는데 3시. 근데 3시부터 불을 펴서 4시 반쯤 되면 불이 붙어갖고 이미 장사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그 집 가서 만두를 먹어보면 만두 맛이 기가 막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한 5-6평밖에 안 되는데 파글파글해요. 아, 이 집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어떤 사람이어서?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석탄에 불 붙이는 게 그게 엄청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매일 일어나서 정말 신실하게 그 불 붙이는 거 정말 그 사람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석탄에 불 붙이는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실함에, 그리고 그 만두 맛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있다. 왜? 성실했어. 정말 우리나라 이제 설날 때 한 며칠 쉬잖아요. 거기 한 보름 쉬어요. 보름 쉬어. 그때 말고는 1년 내내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 야, 이래서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적은 일에 성실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에 떼돈을 벌겠다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비결이 뭐에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학생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뭐 저도 학교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다녀봤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때 매일매일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갑자기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결국은 졸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졸업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 2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25장 26절. 예, 맞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갖고 왔어요. 본전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전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악하다 말은요, 포네로스, 타락했어. 너 타락한 거야. 너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이 사람이 게으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게으르단 말은요, 실증나고 망설인. 지금 주인의 요구가 있어요. 돈을 왜 줬습니까? 5개, 2개, 1개 왜 줬습니까? 장사하라고. 여기서 장사라는 게 영적으로는 영혼을 얻어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 속에는요, 꼭 내가 가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그 사람이 외로워할 때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우리는요, 달란트는 받았지만 땅에 묻어둔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5개, 2개 받은 사람과 1개 받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죠. 자,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교회.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 그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갑자기 우리가 점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갑자기 점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거북이처럼 우직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분량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 할 성경의 분량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하루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갈까? 못 갑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5개, 2개 받은 달란트의 종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갈 일이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 피우는 거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게 나의 분량, 그거 하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다가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한 잔 갖다 주는 거, 그것이 오늘의 착하고 성실한 종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것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나의 이론이 됐어요. 그것이 마태 이론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무슨 복음? 마태복음. 이것이 매튜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나와요. 이 본문이요, 놀랍습니다. 자, 누가 이 본문을 노벨 경제학 이론으로 해주셨냐면 로버트 머튼이라는 MIT 교수가 마태 효과라는 이론을 경제학 원리로 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돈 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 이 작은 일을 성공한 사람과 작은 것을 시도 안 함으로써 도태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머튼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공하는 집단과 성공하지 못한 집단이 있는데, 성공하는 집단의 특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성공을 계기로 더 큰 성공과 발전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집단은 뭐냐? 아주 작은 일조차 시도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큰 거 한 방 터뜨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언젠가 한 번 큰 거 터뜨릴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 갑자기 한 방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큰 거 터뜨리려면 뭐부터 터뜨려야 돼? 작은 거부터. 그렇죠. 이제 좀 감을 잡으시네. 자, 옆에 보면 작은 거에 충성합시다. 이게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이론이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매튜 효과라고. 마태 효과. 그러니까 이게 세상도 알아요. 성공하려면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에 목숨 걸어라.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정말 미천하게 보이는 거, 작은 게 있죠.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 교회에서 하는 작은 순종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작은 하나의 영적인 행위들, 이게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졸업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졸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졸업자에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됩니까? 25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5개 2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졸업장을 저렇게 땄습니다. 손에 졸업장을 쥐고 있는데 그 졸업장 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의 졸업장을 받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저기 써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인의 즐거움은 뭘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림받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저렇게 천국 졸업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의 날이요 영광의 졸업장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언제 그게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발 한 발 이 5개 2개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적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봐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머튼의 발견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변에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적인 성공도 결국은 성실이에요. 작은 것에 성실해야 돼요. 근데 작은 일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사장님, 그 만두집 사장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불부터 붙여요. 불부터. 지금 만두도 만들어야겠지만 불부터 붙여야 돼요. 왜? 만두를 찌려면 불이 필요하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봉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기도한다 해놓고 나중에 못해요. 보면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못 읽어요. 결국 하루를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시간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을 우선을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충성하십시오.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이고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졸업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졸업식입니다. 누가 졸업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우리가 그 영광의 졸업식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개의 달란트 적지만 여기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 졸업장을 받는 영광의 그날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졸업식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받은 자로서 우선순위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광의 졸업자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봉사 충성 헌신하였어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6명의 졸업자들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민족의 열방교회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값지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5개, 2개, 1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학생들로서 어떻게 해야 영광의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일을 우리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